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원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문을 같이 보십니다. 키 요데야 엘로힘 키 베용 아칼레켐 민메누 베니프케우 에네켐 비유요템 켈로힘 요데 토브 바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라고 뱀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화면 공유 됩니까? 화면 공유 안 돼요? 소리가 안 들려요? 화면 공유 안 돼요? 화면 공유 안 돼요? 보여요? 화면이? 네. 키 요데야 엘로임 키 베용 아칼레켐 민메누 베니부케우 에네켐 비유요템 켈로힘 요데의 토브 바라.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뱀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시력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시력에 문제가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시력에 문제가 있었겠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눈을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시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무엇이냐? 볼 수 있다는 게 무엇이냐? 너희 눈이 밝아지다 해서 밝아지다 라는 동사가 파카흐입니다. 파카흐.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이 6491번 파카흐입니다.
베니프케우 이것은 접속사와 니팔 동사 3인칭 복수로 썼습니다. 너희의 눈들이 밝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파카흐 열다. 그런데 그 뜻은 열다입니다. 열다. 열다. 또는 상징적으로 예리하게 관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카흐라는 동사가 쓰인 것이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원래 하갈은 눈을 뜨고 다닌 사람이죠. 원래 시력이 좋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눈을 밝히셨습니다. 파카흐. 근데 이 동사가 바로 칼형이라고 합니다. 칼형. 칼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순 능동입니다.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하갈이 보는 걸까요? 하나님이 밝혀줬던 걸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단순 능동입니다. 그러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수동이 되는 거죠. 수동이 되는 겁니다. 자,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셨더라. 밝히셨으므로 하나님이 밝히셨으므로 네, 단순 능동형 칼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뱀이 말하는 밝아지다는 자, 다시 한번 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밝아지다. 너희가 눈이 밝아지다. 보면 동사 니프엘 동사입니다. 보이십니까? 베니프게우에서 접속사 동사 닙, 그 다음에 완료 3인칭 복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팔형입니다. 니팔형. 그 다음에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칼형. 그리고 뱀이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라고 말할 때는 니팔형. 니팔형은 단순 수동입니다. 단순 수동. 능동은 칼형은 단순 능동인데 니팔형은 단순 수동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들의 눈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열어줬다. 자, 누군가가 열어줘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단순 수동, 니팔 동사를 사용하는데 대부분은 원래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칼형으로 씁니다. 단순 능동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다 할 때는 칼형, 단순 능동입니다. 그분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능동으로 사용하는데 뱀이 말하는 것은 니팔형,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수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하고 그 있는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으셨다. 여기서 보면 열으셨다. 눈이 열려지다. 이런 말이죠. 열려졌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였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열어졌다는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각적인 의미며 더 나아가서 어떤 존재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볼 수 있는 존재,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영은 영으로 볼 수 있고 육은 육이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눈만 열려졌다는 의미보다는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의미가 된 거죠. 어떤 존재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춰졌던 것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 이것은 육신의 것만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눈만 뜨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속한 것,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을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죠. 계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내 시력이 0.1이네, 0.2네, 이거 1.0이네 그걸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뭔가 지각할 수 있는, 뭔가 깨달을 수 있는, 뭔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보겠습니다. 아칼레켐 먹답니다. 너희가 먹으면 근데 먹을 때 무엇으로 먹느냐? 그것으로부터 민맨누 그것으로부터 아칼레켐 민맨누 그것으로부터 먹으면 베니부케우 에네겐 너희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눈이 밝아지는데 니팔동사면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눈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능동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입니다. 그런데 니팔이니까 수동이니까 나 입장에서는 능동입니다. 내가 열어버린 것이죠. 먹다라는 동사가 칼형으로 단순 능동입니다. 즉 너희가 먹으면 그죠? 여기 아칼레켐 너희가 먹다가 칼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습니다. 내가 먹으면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먹는 것은 여자가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만 밝아지는 것 혹은 열어지는 것은 니팔용으로 단순 수동으로 누군가가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먹으면 내 눈이 열려집니다. 무엇 때문에 열려질까요? 누구로 인해서 열려질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내 눈이 열려질까요? 바로 열어주는 자 혹은 알게 해준 자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다시요. 내가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눈이 밝아질까요?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자 볼까요? 뱀이 말합니다. 뱀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것은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냐? 누가 알려줬을까요? 뱀이 알려줬을까요? 스스로 알았을까요? 스스로 알았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먹어버린 이거 내 안에 들어온 이 존재가 나의 벗었음을 나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벗었음을 알게 해주는 자. 자, 눈이 밝아지게 해주는 자가 있고요. 눈이 열어지거나 밝아지게 해주는 자가 있고 또 똑같은 의미로 벗었음을 알게 해주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죠? 누구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벗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라고 말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먹었습니다. 열매라는 말이 여기도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민맨누 그것으로부터 먹으면입니다. 뱀은 열매 먹으라고 뱀도 열매 먹으란 말로 안 합니다. 뱀도 열매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뱀도 열매 먹으라고 하지 않고 뭘 먹어요? 그것으로부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도 네가 그것으로 먹었고 그것이 너로 하여금 벗었음을 알게 해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네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선악을 아는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잠시 위로 가서 떠볼까요? 여기 보면 비유요템 켈로임 요데 토브바라 하나님을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되다. 네, 이것을 먹게 되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됩니다. 왜 내가 이걸 먹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었는데 왜 하와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을까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벗었음을 알게 해준 자가 누구였습니까? 선악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주느냐? 그 말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네가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 결론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해줬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나와 하나 돼가지고 내 눈을 열어줬고 내가 벗었음을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선악을 아는 하나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누구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바로 선악을 아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저들은 무슨 하나님이 되어버렸을까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됩니다. 먹을 수가 없죠.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즉 남자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음으로 선악을 아는입니다. 선악을 하느냐나 선악을 아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졌고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열려져서 벗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뱀이 말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사실로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돼버렸죠.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됐다고요? 무엇이 됐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어떤 하나님?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돼버렸습니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돼버렸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으니 여자와 남자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 이걸로부터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흑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이 된다? 가능할까요? 흑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이 된다. 가능할까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들, 그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냐는 거죠. 뱀이 말을 하는데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할까요? 허무맹랑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뱀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도 뱀의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라면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 혹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뱀 저거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왜 끝내지 않을까요? 들어봤거든요. 아,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더라. 나도 하나님 된다 하더라. 들어봤거든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어봤어요. 기억은 안 나고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는 봤어. 그런데 뱀이란 이 친구가 너 하나님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버린 거죠.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을까요?
시편 82편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시편 82편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주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신내림 받았나 보네요.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서 되는 겁니다. 이 받은이라고 번역된 말이 에게네토입니다. 에게네토의 기본형은 기노마이는 되다입니다. 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그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들이 바로 누구다? 신이다 라고 합니다. 신이다. 구약으로 엘로힘, 신약에서는 관사 없는 데오스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는 너희는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신들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 곧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들이다라고 합니다. 에케이노스, 에이펜, 데우스, 에케이노스, 에이펜, 데우스. 신들이라 말하였다고 하십니다. 데우스 2316번 데우스의 복수형이 데우스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데우스의 복수형이 데우스입니다. 이 데우스에는 뭐가 없을까요? 관사가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에케이노스, 에이펜, 데우스. 데우스의 복수형도 말이 안 맞는데 데우스의 관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데우스는 과연 누구들일까요? 어떤 존재들일까요?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 말씀이 되어진 자들을 이 데우스에 들어옵니다. 데우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데우스라고 합니다. 데우스.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을 데우스. 데오스의 복수형 데우스. 관사 없이 데우스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여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목적은 말씀의 성취. 말씀의 성취는 관사 없는 데오스가 되는 것입니다. 관사 없는 데오스. 데오스가 모이면 데우스가 되는 거죠. 성경이 요구한 최고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만 이런 이상한 말 들은 것이 아니라 하와도 아담도 이미 들었고 뱀도 알고 있습니다. 자, 한쪽은 생명나무가 있고 한쪽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동안에 줌을 다시 한번 끊었다가 다시 접속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에 매여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오직 주님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을 데우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관사 없는 데우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뱀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와도 들어봤다. 네. 주님은 하나님들이라고 하셨고 뱀은 하나님 같이 혹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주님은 하나님들이다. 너희가 신들이다. 라고 하셨고 뱀은 하나님 같이 혹은 하나님처럼 된다. 다른 말인 거 아시죠? 주님은 하나님들이다. 뱀은 하나님 같이 혹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들이다 라는 것은 존재적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 하지만 뭐뭐처럼 같이라는 것은 모양 혹은 흉내만 내고 있는 존재적 변화가 없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창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라의 하나님이죠. 바라신다는 것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상속자를 낳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속자를 낳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됐으면 아버지가 되어졌다는 것은 아들을 낳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상속자를 낳는다는 것은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로 생명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아버지냐? 그분이 생명이 나에게 연결됐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로 이어졌습니다. 나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뭐가 있게 하셨다?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십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고 했을까요?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선악을 아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생명나무는 누구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시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냐? 뱀이 어떻게 알고 있죠? 뱀이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 같이 돼. 결국은 우리가 포도나무 있죠.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면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을 어디에다 접을 붙여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다가 접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원래는 하나님은 생명나무에다가 접을 붙이고 싶은데 뱀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다가 접을 붙여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곧 선악을 아는 하나님으로, 생명나무는 생명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정체가 조금 밝혀졌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곧 이는 누굽니까? 생명의 하나님, 곧 우리에게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럼 여기는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래요. 이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없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하겠던 거, 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되면 생명나무에게 갈 수 없을까요? 여기 이미 접이 붙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게 접이 붙여졌기 때문에 생명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잘라버려야죠. 잘려서 다시 이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부분 다 여기에 접을 붙였어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께 접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잘라버리고 여기에 접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접 붙여져 있었는데, 아니, 접을 붙인 거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가지가 나왔는데 그게 저예요. 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 생명 얻고 싶어 해서 생명으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잘려서 일이 접붙인 거죠. 그러면 거듭남이죠. 다시 남이고 또 부활이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창조의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얘는 누구예요? 여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누구예요, 지금? 좋은 말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지만 결국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결론은 뭡니까? 결과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먹지 마. 그럼 뭘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죽어. 결론이 죽은 거고 이쪽은 결론이 사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다고요? 단순히 독사가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아무 영양가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자체는 죽음인 거예요. 죽음의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죽었니 뭐니 그거는 전혀 의미 없는 겁니다. 나무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체가 생명입니다. 어디에 붙여질 건가요? 창조의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창조 하나님의 본질을 상속한다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나무는 창조의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동산 중앙에다 딱 심어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아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놔뒀어요. 옆에다가. 왜 놔뒀다고요? 이것은 나를 보는 거울이지 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존재는 내가 죄 짓지 않아야지 하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아보는 거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상속받기 때문에 뭐밖에 없어요? 거기는 죽음밖에 없어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요거 먹으면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생명나무는 왜 먹어야 되는지, 왜 꼭 그걸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건 당연히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먹지 말랬나? 얘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생명나무는 창조의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생명과 상관이 없는 죽음을 상속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상속해 주는 게 다르죠. 네. 여러분은 생명을 상속받기 원하십니까? 지식을 상속받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식, 똑똑한 거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게 뭘까? 선악을 안다? 이게 뭘까?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9절 11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죠.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으로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입니다. 제물에 대해서 우열감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선악간이란 말입니다. 선과 악, 선악간에 바꾸지 말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예물에 대한 규정은 예정된 대로 정해진 그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했으면 이것이 흠이 있든지 흠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살이 찌든지 살이 빠지든지 그냥 갖다 그걸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 살이 좀 빠졌어요. 제가 좀 더 살찐 걸로 갖다 줄게요.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 형편이 좀 어려워서 요거 좀 병든 건 좀 드릴게요. 그랬으면 그냥 그거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병도 내가 제사 드릴 때쯤 되니까 살이 포동포동 쪄버렸네. 병도 이겨버리고 하나님 원래 처음에 좀 병들었은 거니까 병든 걸 좀 바꿀게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처음 정해진 거 그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으로 혹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꾸지 말라. 다시 말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은 그것이 그대로입니다. 병이 들었던 살이 쪘던 그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귀한 것을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하고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원짜리 좀 새 지폐로 바꾸면 더 좋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뭐예요? 우열을 가리는 게 뭐예요? 선악을 구별하고 있는 데서 오는 겁니다. 선악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예물을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바치기로 한 것은 내가 그대로 받겠다.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네가 처음에 드리기로 작정한 것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네가 판단해서 이거는 좋은 거니까 나쁜 걸로 바꾸고 나쁜 거니까 좋은 걸로 바꾸고 이런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어린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산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네,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 자,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 중에는 누구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세도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대상이 있죠. 다른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사로잡혀갈 것이라고 했던 아이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차라리 가나안에 안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고 자녀들은 종으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 저 밑에 꼬맹이들 있죠. 그네들입니다. 자, 왜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죠. 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항상 있었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길이 험해서 항상 원망 불평이었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원망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때와 용서하지 않는 때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망 불평해도 내가 봐줄게, 내가 이해해줄게, 내가 데리고 났으니 내가 이해해줄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사건의 전후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하기 전에는 원망 불평해도 봐줬습니다. 마라에 쓴물이 했을 때 쓴물이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쓴물이어서 원망했고 봐줬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 언약을 이후부터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십니다. 한두 번 원망하고 불평해서 심판을 받고 이웃 형제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차려야 될까요?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시내산 언약을 하기 전에 그 생활이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원망 불평이 물론 애굽하고 비교지만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홍해바다부터 원망했죠. 홍해바다부터 원망하고 또 마라에 쓴물 와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시내산 언약을 지난 사람들이 빨리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빨리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사람도 원망불평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한 사람도 똑같이 따라하겠죠. 그럼 다 죽습니다. 이웃과 형제가 죽어나가는데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원망불평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이것이 뭐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작네. 이 교회는 겁나 촌스럽네. 이 교회는 별로 할 일이 없겠네. 선악의 분별입니다. 뭐예요? 선악의 분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의 입술에 있는 원망불평이 뭐예요? 애굽은 좋았는데 광야는 나쁘다는 거죠. 서울은 좋은데 시골은 이상하다. 큰 교회는 편하고 좋았는데 작은 교회는 너무 불편하네. 그죠? 애굽 왕 바로는 좋았는데 모세는 싫다는 겁니다. 대박 사건 아닙니까?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나쁘다는 겁니다. 뭐예요? 좋고 나쁨,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변질이 되어갑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때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눈이 열려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또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뭘 주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죠.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랍니다.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판단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분별은 맞네 틀리네 옳으네 그르네의 말이지만 원문에서는 선과 악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있는 걸 주세요. 이거 말입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악과 선을 분리해서 악은 없애버리고 선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만 있어야 돼요? 선만 있어야 돼요. 선.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악이 남아있다면 솔로몬이 그 악을 분리시켜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단순히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뭐가 옳고 그르고 똑똑한 모습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백성 중에서 악을 제해버리고 선만 남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거였고 하나님은 이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기브온 산당에서 어디서요? 우상을 섬기는 기브온 산당에서 첫 번째를 드렸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또 애굽의 바로 왕을 딸로 취해서 아내로 삼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악을 분리해서 선을 추구하는 재판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자,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잘못되었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은 얻을 수 없다. 생명은 얻을 수 없다. 원망불평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선악은 나쁘네 좋네 이거 판단하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뱀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했네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 눈이 밝아진다는 거. 또 하나님이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 중요합니다. 자, 동방의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그리고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어떤 존재와 연결됐습니까? 선악을 아는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그 결론이 죽음입니다. 생명나무는 먹으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원망, 불평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눈이 열려져서 볼 수 있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밝아졌는데 어디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시고, 지금 나는 생명나무, 생명이 하나님께 붙여지고 있는가? 아직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게 붙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당연히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생명나무에게 붙여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